우리가 레이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레이기의 핵심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함, 이 거룩이라는 말이 레이기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레이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50번 이상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배에서의 거룩함,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이제 삶에 있어서의 거룩함, 이렇게 해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삶을 살거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9장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구절 우리가 보겠는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핵심 구절이죠.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 다 어떻게 한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한번 가보세요. 저 앞쪽에 한번 하고 뒷부분 한번 보겠는데, 11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45절.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어디 보시냐면 20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26절, 20장 2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6절을 레위기 핵심 구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여기 나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향을 의미하는 이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향하여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로 향하여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삶을 살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해야 되느냐?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강조가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도 이 찬송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구약에서 성도들이 예배했던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정말 이분들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민수기 2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27장 14절 보면은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종이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홀히 여길 때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홀히 하고는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라는 뜻이 뭘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원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제 또 아니면 이제 구약의 전체에서 거룩하다는 뜻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도 안 거룩해요. 그죠? 일단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도 안 거룩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방법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해요. 하나도 안 거룩한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거룩하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성민. 들어보셨죠? 성민.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성민 이렇게 불러요. 성민. 성민 뜻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렇게 있어요. 왜 거룩한 백성이냐? 다른 이유 없어요. 거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너희가 착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다. 단지 하나 이유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 성민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정체성이죠. 그 사람의 신분이고 거룩한 정체성. 물론 여기에는 어떤 요구가 주어지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요구가 주어져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요구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요구를 주어져요. 1차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 성민을 성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이 뭐 이런 카톨릭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성도 이렇게 불러요. 그건 뭘 했다는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까 구별됐다는 말이 그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걸 구별을 한 거예요. 뭔가 쓰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뭐 특별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하게 뭔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구분했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또 거룩하다고 불러요. 예를 하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봐보세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30. 19장이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19장이 아니고 16장입니다.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3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6장 32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옷. 옷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다 똑같이 우리 입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옷만 특별히 거룩한 옷이라고 불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뜻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옷이 뭐 더럽다거나 죄짓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게 거룩하다고 붙였다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옷을
이문사는 뭘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는데, 쓰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냥 거룩한 옷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옷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옷은 없어요. 지금 그런 옷은 없습니다. 누구의 옷만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제사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하게 쓸 때 그렇게 부릅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윤리적 의미입니다. 윤리적 의미. 이것은 20장 8절 한번 봐보세요. 20장 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윤리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윤리적 의미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미를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20장 7절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냈다는 거 우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면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쓸 때 뭐라고 불러요? 이걸 거룩하다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이라는 걸 특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한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자, 여러분들이 날씨도 덥고 졸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셔야 좀 그런 것도 깰 수 있습니다. 1장 30절 한번 보시죠. 1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자,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먼저 1장 2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민이라는 개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다시 1장 30절 와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아까 1장 2절에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죠. 1장 2절에 누구라고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인 너희는 그 말이죠. 너희는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내가 예수를 안에 있게 된 것은 어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31절에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할 게 아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여러분들이 이걸 좀 띄워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막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드러나요. 우리에게 지혜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원래 한 구절이에요. 그냥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신데 어떤 분으로서 지혜냐 그랬을 때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가 거룩함이죠. 누가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함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인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거룩함 때문이니까? 예수님이 거룩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누구의 거룩함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내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여러분들이요, 거룩함은 1차적으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건 선물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여기서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룩한 사람들. 아까 읽은 것처럼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안에. 하나님 자녀라는 거 생각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잘났건 못났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나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개념은?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직분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성도로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목사로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점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에 받아요? 예수 때문에 받는 거죠.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 다 거룩한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지 다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요구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라는 속에는 거룩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몰라요. 들려오는 얘기가 이제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알렉산더 대왕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 듣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이제 그 부하 중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똑같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이런 좀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놈이에요. 늘 술 먹고 아니면 또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런 애예요, 얘가. 계속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막사에서 사람들 속에서 알렉산더 얘기가 들려올 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근데 자기도 알렉산더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밤이 돼가지고 조용히 그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또 알렉산드라는 자기 부하가 있는 막사를 딱 찾아갔습니다. 찾아보고 묻습니다. 네가 알렉산더가? 예,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겠다. 네 이름을 바꾸라. 바꾸기 싫으면 네 삶을 바꾸라. 무슨 뜻이겠어요? 알렉산더라는 그 이름에 뭐 하지 마라? 우리말 옛날 말로 하면 먹칠하지 마라. 너 이름 바꿔.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을 바꿔. 그때서 이제 그 부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다고 해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미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삶을 바꿔. 우리는 이건 없어요. 이름을 바꾸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으면 이 성도라는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예수를 이미 믿었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바꿔가야 돼? 삶을 바꿔가야 돼.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세상에 나가서 뭐 위대한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름 없습니다. 이름 안 나와요. 일부는 이름이 나오지만 대개는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평범한 속에 살지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어떤 분이셔요? 거룩한 분이겠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누굴 향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건 누구 닮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굴 닮아간다는 겁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룩이라는 걸 우리 거룩한 사람인데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누구 닮은 게 가장 거룩한 거예요? 예수 닮은. 예수 닮은 것이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런 존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지만 그 일상의 삶을 삶에서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누굴 닮아가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닮아가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어떤 글을 쓰냐면 당신의 표정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당신의 표정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은 결국 누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얼굴이어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표정은 다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날 때만이 진정으로 거룩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거룩입니다.
TV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한국 남성들이 성공한 사람들, 대개 한국 남성들 중에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부르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 어떤 표정일 것 같습니까? 네. 그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 성공한 남자들의 얼굴 표정을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같아? 네? 첫째, 웃음이 없대요. 거의 안 웃답니다. 둘째, 여기 이 꼬리가 내려가 있답니다. 이렇게. 여기가 살짝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얼굴이 굳어있고 여기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얼굴 표정 속에 세상에 나만한 상관 없다. 이런 생각. 세상에 나만한 존재 없어.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본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되게 일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예수님 표정은 어떨까요? 예수님 표정. 여러분들요,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의 얼굴 속에서는 누가 드러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드러나고요. 자, 한번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세상 사람의 성공한 얼굴과는 좀 달라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좀 더 다른 얼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자, 먼저 5장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을 보고 4장을 한번 보겠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앞을 받는 거죠. 앞을 받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첫 구절을 뭘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첫 구절을 그러므로죠. 그 말은 앞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그 앞 구절에 어떤 삶을 얘기해,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5장 1절 2절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을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4장 32절입니다. 자,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사랑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친절. 둘째는요, 불쌍히 여김. 세 번째는 뭐입니까? 용서입니다. 교회에서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친절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을 본받는 얼굴.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여기라? 불쌍해.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나?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2절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5장 1절 2절. 이것이 누구를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얼굴이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예수의 얼굴이다. 이게 어떤 삶의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다르잖아요. 소위 성공한 사람은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입이 내려갈지 모르지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아간 사람들은 가장 친절하고 가장 인자하고 가장 용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줄 알고요?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입니까? 세상 얼굴입니까? 누구의 얼굴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유교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유교 방식 사람들은 이
그 거룩하다고 할 때 이 웃음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살아가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지금 장로님들 기망하세요. 교회에서 장로님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대요. 장로님들을.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을 찾으면 가장 장로님이라고 해요? 웃음기 없이 다니는 분들은 장로님이라고 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가장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다니신 분들을 또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 귀 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목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옛날 유교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 표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친절한 사람. 가장 친절한 사람.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예수를 잘 드러내는 얼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절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까 윤리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거룩하다는 거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요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잘 아는 우리 구절인데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도 지금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자기가 남겨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이게 예수님 소원이에요. 예수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간절한 소원 갖고 살아야 돼요. 이런 기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진리로 거룩할 수 있다는 진리로. 그죠? 말씀이 진리가 뭔가 헷갈리지 않고 딱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그 거룩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게 거룩인 거예요. 19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자 뭘로 거룩함을 얻어요? 진리로. 10절 19절 어떻게 말씀하셨죠? 진리로 뭘 얻어요? 거룩함을 얻어요. 이게 바로요 윤리적 거룩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내가 거기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까? 거룩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거룩하고요. 하나님이 보신 거룩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게 보는 그 좀 성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성자처럼 그래서 책 중에 성자가 청소부도 있잖아요. 네? 성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좀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정말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로 한번 다시 와보세요. 레위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로 와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레위기 19장 아까 읽었던 9절에 우리 선물 읽었던 9장 19장 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장 9절 10절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를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게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설교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구약에서 가장 이 말씀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산 사람이 누구죠? 누구? 보아스.
근데 여러분 룻기에 보아스를 거룩하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가장 이 말씀에 따르면 거룩한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이사 안 듣는 거니까. 떨어지고 이사 안 듣는 거잖아요. 자, 보통 해석을 할 수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냥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보신 뭐라고요? 거룩한 사람.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랬을 때 그 보아스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론 존재론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너희들은 이미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으로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 거룩한 사람은 거룩을 이뤄가야 돼요. 그죠? 이뤄가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누굴 닮아야 된다? 예수를 닮아야 된다. 둘째는 뭘 따라야 된다? 뭘 따라야 돼?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둘을 정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닮는다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이걸 하나 딱 뭉쳐버리면 가장 거룩한 사람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삶에 가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막 어떤 거창하게 막 세상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거지를 해도 거룩할 수 있다고 해요. 설거지를 해도 거룩할 수 있다. 어떤 뜻입니까? 설거지를 할 때 누구 얼굴 드러내면?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면 그게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만났을 때도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 속에서 누굴 드러낼 때? 예수님을 드러낼 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짜증내고 있는 그 얼굴 속에 내가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속에 누구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예수님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6일 동안 삶 속에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그야말로 진정으로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진정으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쉬운 거 아니죠?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마음이 있을 때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도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또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으셔서 또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나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나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밝히 우리의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일 동안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